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내에는 이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부임해 왔을 때 25년 전에 은혜드림교회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제가 1년간 이 에베소서를 강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1년간 이 에베소서를 맨 처음에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귀한 선택,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됨을 강조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성령님에 의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된 존재, 이미 하나가 된 존재라는 것이 교회론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죠. 한 번은 워싱턴에 1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집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사회자가 아주 사회를 멋지게 봤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달라스요. 어떤 사람은 나는 시애틀이요. 나는 워싱턴주요. 나는 뭐 어디요? 이렇게 하와이요. 나는 나이지리아요. 나는 코리아요. 하여튼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 지역을 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사회자는 또다시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운동은 뭐죠? 그러니까 나는 야구요, 나는 축구요, 뭐 나는 아이스하키요, 뭐 나는 농구요,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좋아하는 연예인은 누굽니까? 가수는 누구입니까? 나는 마이클 잭슨요, 나는 비틀즈요, 나는 퀸이요. 막 이렇게 각자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다가 맨 마지막에 딱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통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세주는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거기에 있는 100만 명이 동시에 똑같은 단어를 이야기하며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00만 명은 모두 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자,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사람입니다. 어디 출신? 다른 출신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기호도 다르고 각자 다르지만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예수 그리스도요,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이제 귀한 행사로 진행되었다는 좋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모인 하나라는 인식, 자각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된 백성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존재론적으로 우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됨이? 네, 하나됨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자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임과 이 모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동호회를 가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호회.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 똑같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 좋아하는 주제가 거의 비슷한 맥락의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별로 다툴 것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달리기 동호회 가면 이번에 카본 운동화가 뭐가 나왔더라, 내가 입어보니까 이쪽 옷이 좋더라, 달리기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더라. 똑같은 이야기만, 비슷한 좋아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별로 부딪히거나 문제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하는 순간부터 비슷한 카트라인을 유지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대학교를 가도 나하고 비슷한 성적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되고, 회사를 들어가도 내가 비슷한 전공을 한 사람이 비슷한 수준의 시험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특별하게 상대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계속해서 3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멘. 네,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완결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되도록, 그러나 완결된 시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하나가 되도록 뭐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 힘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뭘 하라고요? 노력을 해야 된다.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하나는 금방 깨질 수 있는 것이다. 불안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늘 평화가 이곳에 깃들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는 노력들을 감당하는 행동과 행위와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가 되기 위한 도구를, 중요한 툴을 우리에게 세 가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주고 있다고요? 세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도구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가져서 은혜드림교회가 지금도 하나지만 더 하나 되는 은혜드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겸손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겸손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아멘. 네,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뭐하며 겸손하고 항상 겸손해야 된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 겸손이 하나가 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죠? 자, 성경에서 겸손을 제일 잘 묘사하고 있는 빌립보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하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자신은 낮추는 것, 남은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낮게 여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은 낮게 여기는 것,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하게 반대로 행동하는 모습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보다 귀하게 여겨라.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가장 정점에 있는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나를 더 낮게 여기는 본성적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다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을 내놓으며 겸손하지 못하고 자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 모여보세요. 다 자기 이야기하기 바쁘고 다 자기 자랑하기 바쁩니다. 공부를 잘하면 공부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고 자식이 잘 되어 있으면 자식 자랑하게 되어 있고 좋은 곳에 다녀왔으면 좋은 곳 다녀오게 된 이야기하고 있고 돈이 많으면 돈 자랑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거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랑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고개를 절절히 흔들지 않아요.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서도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놓고 하라, 돈 내놓고 하라고. 끝나지 않아요. 자기 자랑을 오래 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잠시 그런 이야기를 참아내며 들어주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랫동안 그 관계가 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힘든 일인데 함께 있는 게 힘들게 만드는 것은 하나를 해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겸손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해라. 겸손을 벗어나서 자기 자랑과 교만이 넘치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겸손의 도구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겸손은 원어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겸손한 사람들이고 그 도구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겸손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은 함께하고 싶은 매력이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겸손은 함께하고 싶은 매력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낮추시며 복종하신 것처럼 겸손의 도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부드러운 온유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드러운 온유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입니다. 4장 2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에 보면 항상 겸손하고, 그 다음 뭐죠? 온유하며. 항상 겸손하고, 같이 수식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항상 온유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온유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만났다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성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성품적 변화. 성격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성격이에요. 30년 전에 본 분이나 지금이나 성격이 그 성격이에요. 똑같이 말도 똑같이 하고 뭐 하여튼 비슷비슷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 성경적 성품이 성격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인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성품적 변화가 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뭐라 그럽니까? 또 너희에게 새 영이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이 온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내주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 자, 보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거친 마음 제거하고, 딱딱한 마음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 만나면 굳은 마음이 제거돼야 된다고요. 거친 말이 없어져야 된다고요. 거친 행동들이 사라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 드러나게 돼 있다. 성격은 안 변하지만 성품은 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부드러워진다, 온유해진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온유함이 뭐냐? 온유함이 어떤 모습이냐? 그냥 부드럽기만 하고 친절한 것만 온유함이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온유함이 뭐냐? 고집 꺾기래. 고집 꺾기. 제가 그 말도 동의하셨어요. 온유가 뭐라고요? 고집 꺾기입니다. 여러분, 고집 있어요, 없어요? 고집 피워서 옷도 사봤고 다 해봤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고집이라는 게 한 고집 다 하신 분들 아니겠어요? 다 고집이 있다면, 고집이 있다면. 근데 온유가 뭐냐? 나에게 고집이 있지만 그 고집을 꺾어내는 것이다. 내 고집이 있죠. 내 생각이 있죠. 내 의지가 있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내 고집이 방해된다면 그때부터는 내 고집을 꺾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집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온유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원어적으로 보면 이 온유라는 말은 길들여진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말을 타고 다니려면 처음부터 말이 그렇게 온유한 게 아닙니다. 주인의 말을 따박따박 듣는 게 아닙니다. 가, 뛰어, 그런 말을 다 듣는 것은 주인에 의해서 철저하게 훈련되었을 때만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본성적으로 거칠지만 주인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감정과 그 성격과 모든 것들이 컨트롤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프라우스. 네,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통제되어 있는 상태. 거친 야생마적인 상황과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주인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는 상태, 그게 온유라는 겁니다. 아니, 내 생각이 왜 없겠어요? 내 의지가 왜 없겠어요? 내 성질머리가 왜 없겠어요? 다 있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되어서 내 고집을 꺾은 상태,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입니다. 셋째, 너그러운 오래 참음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그러운 오래 참음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도구입니다. 네, 첫 번째는 도구는 뭐냐?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 통제된 상태.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뭐라고요? 오래 참음입니다. 다시 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교회가 뭐 다릅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다릅니까? 사람이 다릅니까? 다 똑같은 사람끼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교회는 오래 참음, 너그럽게 오래 참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오래 참아줘서 그렇습니다. 인정 좀 하세요. 누가 오래 참아줘서 그래요. 나의 문제, 허물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나를 향하여서 오래 참아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오래 참음의 유통기한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야고보서 5장 7절 가보겠습니다. 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아멘. 오래 참음의 유통기한 언제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큰일 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분노는 15시간만 유통기한인데 그 다음날 또 내야 되는데, 오래 참음의 유통기한은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까지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나 되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오래 참음이 필요한데, 이 오래 참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목사님, 제가 몇 번 참은 줄 아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제부터 몇 번은 상관없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몇 번은 상관없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살려주는, 구역으로 말하면 도피성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도피성. 뭐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 도피성. 나중에 또 제가 도피성에 대해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상징하는, 천국 아니죠. 그러나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 하나님 명령하셔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이 뭐 하는 것이냐? 죄인이 가는 것이에요. 실수로 죄를 저질렀을 때 잘못하면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죽일 수 있으니, 이 사람이 균등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한 50km씩 떨어져 있나? 하여튼 균등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보호해 준다고요. 보호해 준다. 살려준다고요. 용납해 준다고요. 죄인을 받아준다고요. 도피성은 죄인을 받아주는 것이에요. 그게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어떤 것이냐? 실수했을 때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실수했을 때 나를 받아주는 곳. 다 한 번만 더. 실수했을 때 나를 받아주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도피성. 도피성. 몇 개 있었다고요? 6개 있었다고요. 이 도피성이 오늘날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죄 많은 우리들을 받아주셨잖아요. 그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도 예수님에게 가면 살아요, 죽어요?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주님은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믿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도피성이 오늘날 상징하는 것이 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어디예요? 교회. 어디라고요? 교회. 교회는 그래서 도피성이 돼야 됩니다. 도피성이. 실수했을 때 찾아가면 사는 거 도피성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고 살고 잘못하고 살고 문제 있게 가지고 살고 문제를 가지고 살죠.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냐? 예수님께 가야 되고, 또 하나는 교회에 왔을 때 용납받아야 된다. 용납받아야 된다. 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각자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실수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껴안아 줄 수 있는 도피성이 각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실수했을 때 교회는 도피성이 되어줘야 한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죄도 짓고 허물이 생기고 그런 일이 있다고요.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나도 있고 어제 있었고 일주일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있단 말이죠. 그 있으면 그냥 고립됩니까? 아니요. 실수했을지라도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을 안아주고 용납해줘야 돼. 용납해줘야 된다. 실수했을 때 딴 곳은 못 가요. 어디는 갈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야 됩니다.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했는데 여러분들에겐 찾아와서 울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저는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은혜드림교회는 오늘날 이 김천에 도피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님 사이에 여러분들도 도피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참아주고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지켜주고. 여러분 도피성 들어가면 뭐예요? 제사장 레위인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앙 교육받고 그러는 거예요. 허물 많아도 들어오면 교육받고 훈련받고 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제사장이 죽으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물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곳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은혜드림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피성이 6곳이라고 했습니다. 6곳 중에 도피성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도피성은요 나중에 더 큰 쓰임을 받아요. 아주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헤브론 같은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죠. 그런데 도피성의 역할을 잘못했던 데서 망해버려요. 여러분 도피성의 사명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서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일 잘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복을 주시고 그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교회를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근데 반대가 되면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다고요. 촛대를 옮기신다. 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피성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앞에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그 촛대를 다른 곳에 옮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은혜드림교회가 사람의 실수와 허물과 못남과 거침과 그리고 부족함과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줘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살려내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 있지만 고집을 꺾고 그 사람을 너그럽게 용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도피성, 복을 주시는 도피성 우리 은혜드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